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잖아요. 오직 요한복음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이렇게 나와요.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는 그리스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마가복음에서도 숨가쁘게 계속 빠르게 진척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밝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서 나타날 때도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거든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대단한 차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 이거는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는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덜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해.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오늘 내가 불의를 행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창조자 하나님이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매몰찬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에 해당하는 그 아수르 군대를 깡그리 점멸시키거든요.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무려 18만 5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면은 그 아수르 군대에 속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 언제 하나님의 공의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바꿔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를 주거든요. 어떤 위로를 줘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러므로 구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왜? 아빠,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확고하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아들 예수에 안에 있었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절대
때로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았구나. 나는 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겠네? 여러분 한번 죄 지어 보실래요? 옳았구나, 땡그구나. 나는 뭐 내 구원은 뭐 틀림이 없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비는 거는 뻔한데 뭐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결과 나오나. 성경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영혼에 대해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가면 처음에는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내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근데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채찍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지혜고 총명이지. 내가 죄 짓고 두드려 맞고 그러고 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있거든요.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삶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38절에서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성소의 휘장이.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해. 그 이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숨졌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렸다 그랬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니까 지성소와 하나님의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졌거든요. 이 지성소,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은자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비가 그 안에 있고 그 위에 뚜껑에 그룹 천사가 양쪽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것을 시은자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만나러 오는 그 장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어린 양 피를 가지고 그것을 뿌리면서 자기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이 지성소이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1년 내내
대제사장으로 그 책무를 맡은 자는 1년 내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죄에서 허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여기에 자칫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들어갔다는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소라는 것은 헤롯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 헤롯 성전의 휘장은 어떤 규모였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짓는 이 휘장은 그 폭이 10규빗, 약 9m 정도 되고 높이가 30규빗, 폭이 20규빗, 20규빗이니까 한 9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해서 한 13m. 그리고 그 천으로 여인들이 다 실로다가 술을 놔서 했는데 휘장의 두께는 무려 10cm가 돼요. 10cm. 그러니까 이거는 힘센 황소 4마리가 양쪽에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그리스도가 되새기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지만은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담대하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증언이에요. 오늘 여기 39절에서 예수 앞에
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밑에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통솔자가 백부장이거든요. 이 백부장은 그동안 많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특이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일 때 보통 사람들은 그 고통이 커서 그 고통에 큰 마음을 쏟아서 다른 건 볼 수도 없고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형장인데, 그 예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장장 6시간을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쳐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형에서 죽음을 당할 때는 보통 패배자의 소리를 내거든요. 이러고 죽거든요. 원망하고 죽거든요. 욕하고 죽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고통당하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승리자의 외침이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올라가신 것부터 시작해서 숨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면모를 다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승리의 외침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회의적인 반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백부장과 및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려 3시간이나 칠흑 같은 아픔이 던졌어요.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을 보고 백부장과 및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기 전에 예수를 시인했던 우편 강도는 같은 동족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그가 나의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를 찌른 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아 이럴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폭과 높이야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는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멀리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여인들이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이 성경에서는 순서를 아주 소중하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누구를 지칭할 때 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봤던 여인 중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따랐어요. 그 많은 여자들이 따랐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 예수를 따랐다 그랬고 31절에서 41절 말씀에는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 15장 41절의 말씀에서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랐고 섬겼던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또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피 흘려야 되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왜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저들은 알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에게 들어차서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간 것을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행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행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타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외면당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그를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손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7 귀신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있고 사랑에 그 뜨거움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겼던 자더라 그랬거든요. 이 따르다 또 섬겼다, 이것은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섬겼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온통 그의 인생을 지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도 의심치 않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따랐고,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증시켜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더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영맹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예수의 행적을 십자가에서 면면히 들여다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의 대상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변함없는 구원이요,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